어느 깊은 산골, 까마귀조차 쉬어가는 험준한 마을에 명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집은 비만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고이고 겨울이면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는 가난한 초가집이었지요. 하지만 명희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흐르는 구름도 떨어지는 낙엽도 아닌 사람의 운명이라는 기이한 비단길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기보다 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명아, 저작거리 근처엔 얼씬도 말거라. 남의 앞날을 아는 자는 제 앞날을 망친 법이란다. 하늘의 비밀을 누설하면 그 화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야. 어머니는 매일 밤 명희의 손을 잡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어머니의 기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태로웠습니다. 명희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에게서 훗날의 만석군상을 보고 거들먹거리는 부잣집 도령의 이마에서 가문이 몰락할 검은 수의를 보았습니다. 소녀는 홀로 담벼락 뒤에 숨어 다가올 비극과 희극을 지켜보며 남모를 외로움을 키워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명희는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은 한 선비를 만났습니다. 선비의 얼굴을 본 명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님, 오늘 밤 절대로 산을 내려가지 마십시오. 지금 내려가시면 물가에서 발을 헛디뎌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상입니다. 선비는 콧방귀를 뀌며 소년을 밀쳐냈습니다. 어린 놈이 어디서 불길한 소리를 하느냐? 하지만 그날 밤 마을에는 선비가 계곡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눈이 무서워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울었습니다. 마을에 큰 소동이 났습니다. 고을의 인심 좋은 최부자가 독살을 당했는데 범인으로 그의 젊은 며느리가 지목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며느리가 재산을 탐내어 시아버지를 죽였다며 침을 뱉었습니다. 관가로 끌려가는 며느리의 옷소매는 눈물로 젖어 있었고 동네 안악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명희는 형장으로 끌려가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고 오히려 그 뒤에서 슬픈 척 눈물을 훔치는 최 부자의 먼 친척 박 씨의 코끝에 뱀처럼 교활한 핏빛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희는 용기를 내어 사또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대감,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 여인의 관상에는 피 한 방울 묻어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살인마는 지금 소매 속에 독병을 숨긴 채 뒤에서 웃고 있는 저자입니다. 사또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허허 웃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나서는 게냐? 명희는 박 씨의 관상을 하나하나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자의 눈을 보십시오. 탐욕으로 가득 차 실핏줄이 터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어젯밤 도박판에서 전 재산을 잃고 막다른 길에 몰린 상입니다. 지금 그가 입은 옷 왼쪽, 소매 안쪽을 조사해 보십시오. 남은 독 가루가 묻어 있을 것입니다. 사또가 군관을 시켜 박 씨를 조사하자 정말로 명희가 말한 대로 독가루가 든 작은 종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박 씨는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했습니다. 억울한 여인은 목숨을 구했고 마을 사람들은 명희의 재주에 경탄하며 그를 신동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 담긴 시기와 두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명희의 재주가 독이 되었을까요?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 조이발은 명희의 재주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려 했습니다. 조이발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였는데 그의 얼굴은 이미 탐욕의 기름기가 번데르르 하여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 굶주린 멧돼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명희를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내 관상이 어떠하냐? 내가 정승자리에 오를 상이냐? 아니면 왕의 총애를 받을 상이냐? 조이발의 물음에 명희는 서늘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대감, 제가 보기엔 대감의 정수리에
이미 저승사자의 명부가 닿아 있습니다. 대감의 미간 사이로 흐르는 검은 기운은 대감이 곡식을 빼앗아 굶어 죽은 수만 명 백성들의 원한입니다. 3일 뒤 그 원한이 붉은 호랑이가 되어 대감을 찾아올 것입니다. 조이발은 불같이 화를 내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운명을 모독해! 저놈의 입을 찢고 당장 지하 감옥에 쳐넣어라! 3일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놈의 눈을 뽑아 저작거리에 걸어두겠다! 명희는 차가운 군관들의 손에 끌려가며 조이발의 뒤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예언의 날이 다가올수록 고을은 기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낮에도 해가 빛을 잃고 핏빛으로 변했으며 마을 개들은 밤새도록 허공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조이발은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무당들을 불러 구판을 벌였지만 작두 위에 올라간 무당들은 비명을 지르며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신동이 그랬대. 사또 놈이 저지른 죄값이 붉은 호랑이가 되어 돌아온다고. 그 호랑이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넋이라지. 조이발은 두려움에 미쳐가며 마을 청년들을 강제로 징집해 관할을 겹겹이 에워싸게 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칼로는 영혼의 복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명희는 감옥에 갇힌 채 조용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또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 고을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원한의 고리를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3일째 밤 고을에는 전례 없는 붉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안개 속에서 산을 울리는 포효와 함께 집채만한 붉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조이발의 수탈에 굶어 죽고 매 맞아 죽은 수천 명 백성들의 원혼이 하나로 뭉쳐진 거대한 살이었습니다. 호랑이가 관아 정문을 들이박자 무쇠로 만든 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군관들이 화살을 쏘았으나 호랑이는 연기처럼 화살을 통과해 사또의 침소로 돌진했습니다. 조이발은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돈을 주겠다. 곡식을 다 돌려주마. 제발 살려만 다오. 그때 명희가 관아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소년의 몸에서는 은은한 금빛 광채가 흘러나왔습니다. 명희는 포효하는 호랑이 앞에 맨몸으로 서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이 고을은 영원히 피로 물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제 그만 미움을 내려놓고 평안을 찾으소서. 호랑이는 명희의 목을 물어뜯으려 입을 벌렸지만 명희는 눈을 감고 자신의 생명력을 원혼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을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명희가 피를 토하며 진심으로 기도를 올리자 호랑이의 붉은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호랑이의 흉측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수만 마리의 푸른 나비로 변했습니다. 나비들은 밤하늘을 수놓으며 조용히 승천했습니다. 조이발은 그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광경을 보고 공포와 수치심에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이 사또인 줄도 모른 채 거리에서 밥을 빌어먹는 광인이 되었습니다. 달포가 지나서야 명희는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명희의 눈은 더 이상 타인의 불행을 미리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승이 말했던 심상을 깨우친 덕분에 명희는 이제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사람이 바꿀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명희는 어머니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뒤로하고 그는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마음이 뒤틀려 운명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명희는 이제 관상을 봐달라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눈밑이 어두운 것은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고여서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운명도 환해질 것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당신의 인매는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부르는 그릇입니다. 먼저 베푸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관상을 정승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음을 고치는 소년이라 불렀습니다. 명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흉가는 명당이 되었고 원수지간은 화해를 했습니다. 운명은 결코 정해진 감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딛고 서는 선택의 발자국,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진심이 바로 우리의 진짜 관상을 만드는 법이지요. 오늘 들려드린 천기를 읽는 아이, 명의의 긴 여정,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과 품어온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어둡게 느껴진다면 오늘 만나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관상을 복되게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오늘을 포근하게 감싸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야담세상 채널의 소중한 식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모여 더욱 깊고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